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하실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아버지를 한 중심에 모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아버지를 감싸 안아 경배와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뜻 진리에 반하는 모든 리더와 지도자들, 악에 충직한 하수인이며 종노릇을 하는 그 마귀들을 주님의 그 공의로우신 정의를 그 불칼을 휘두르시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모조리 전멸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히 뿌리째 캐내어 박멸시켜 주시고 불살라 태워 죽여 없애버리심으로써 이제 아버지께 속한 충직한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아버지께 속한 그런 훌륭한 리더들과 훌륭한 영혼들을 등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있는 그 리더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가 진리로 무장되어 진리에 근거한 정책과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지혜와 슬기로 그러나 또한 용맹함과 정의로움을 칼날같이 가지고 있어서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에 절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다윗과도 같은 용맹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도울 수 있는 선의 많은 세력을 불꽃처럼 일으켜 주셔서 그의 주변에서 그를 돕게 하시며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훌륭한 자녀들을 어떤 경우에도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조직적인 단체를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는 인간의 뜻, 그 인간의 역겨운 그리고 저급하고 저열한 통치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저희를 다스려 주셔야 할 분은 오로지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여 왕을 달라 하여 아버지께 대못을 박아 아버지께 모욕과 치욕을 드렸으나 저희는 수천 년 동안 아버지께 드렸던 모욕과 치욕을 다 이제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여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열렬한 갈망으로 청원하고 원하고 있사오니 저희를 보시어 어서 오셔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통치는 아버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 권리가 아버지께만 있고 어떤 인간도 역겨운 그리고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의 뜻으로 저희를 다스릴 권한이 없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이제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이제 9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9장의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그리고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8일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아론에게 말하였다. 솥대 가운데서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또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주님 앞에 끌고 오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르시오. 너희가 속죄 제물로 바칠 순 염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송아지와 1년 된 어린 양을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끌고 오너라. 또 친교 제물로 바칠 황소와 순양을 끌어오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 예물을 가져오너라. 주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들이 모세가 지시한 것들을 만남의 장막 앞으로 끌어오고 온 회중이 모여 주님 앞에 서자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일이다. 주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제단으로 나가서 형과 형 집안의 죄를 벗도록 속죄의 죄와 번제를 드리시오. 또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바쳐 그들의 죄를 벗겨 주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오.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 자기의 죄를 벗겨질 속죄 제물인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바치자 아론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리고 그는 속죄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를 제단에서 살랐다. 이렇게 그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살코기와 가죽을 진지 밖에서 불에 태워버렸다.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죽였다. 그의 아들들이 그 피를 받아 아론에게 바치자 아론은 그것을 제단의 주변에 두루 뿌렸다. 또 그들이 번제물을 저며 머리와 함께 아론에게 드리자 아론은 그것을 제단에서 사르고 내장과 다리들을 씻어 번제물에 얹어 놓고 제단에서 살랐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의 예물을 드렸다. 백성의 죄를 벗겨줄 속죄제물인 순념소를 죽여 먼저처럼 속죄제물로 바쳤다. 그 다음 번제물도 끌어다가 규정대로 바쳤다. 또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한 움큼 가득히 제단에 올려놓고 아침 번제물에 보태어 살랐다. 그리고 나서 아론은 백성이 친교제물로 드리는 황소와 순양을 죽였다. 그의 아들들이 그 피를 받아 아론에게 바치자 아론은 그것을 제단의 주변에 두루 뿌렸다. 그 황소와 순양의 기름기 곧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기와 콩팥과 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를 떼어내어 그것을 갈비 위에 얹어 제단에서 살랐다. 그리고 아론은 갈비와 오른쪽 뒷다리를 주님께 흔들어 바쳤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복을 빌어주었다. 이렇게 그는 속죄제와 번제와 친교제를 모두 드리고 내려왔다. 또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며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주님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살라버렸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환성을 올리며 땅에 엎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9장은 지난 시간에 8장에서 사제 임직식을 했죠. 앞으로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정갈하게 해서 주님 앞에 사제직을 드리는데 흠이 없는 영혼으로 깨끗하게 그 자기의 죄를 이제 벗는 예식을 하면서 7일 동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8일째 되는 날이 돼서 이제 드디어 하느님께 사제로서 아론이 첫 번째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제 임직식을 배우면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핵심은 어떤 거냐면요. 사제 임직식을 하는데 뭐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게 없고 그저 끊임없이 제물을 바치죠. 근데 제물을 바치는 거를 보니까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바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데 오늘도 또 속죄 제물을 바치고 번제물을 바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사제가 될 자격이라는 거는 하느님 앞에 이렇게 자기가 인간의 뜻으로 저지른 죄를 벗겨내고 그리고 얼마나 하느님께 충직할 수 있나 그게 사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고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시대에는 그러면 우리가 뭐 사제 서품식 이런 것을 이 시대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여기 아버지께서 지금 이 사제의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요 정신의 정수 핵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의 핵심은 주님 앞에 이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이 재물을 갖고 오는 것을 대신 바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제직이라는 그 직분이 행하는 그 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냥 대신 재물을 바쳐주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그 대신 재물을 바쳐주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그 재물을 이 백성의 죄를 벗기는 재물을 대신 바치는 건데 그 바치는 사제 직분이 깨끗한 죄악이 벗겨진 깨끗한 상태가 아니면 오히려 재물을 바칠 때 하느님께 영광이 되거나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떤 올바른 행위적인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모욕을 드리기가 십상이겠죠. 죄인인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한다면. 그러니까 핵심은 너가 죄악을 벗는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 해서 계속 속죄물과 번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제물을 바쳐주는 이 역할을 하게끔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사제직은 어떤 영혼이 해야 하는가? 사제직을 하기 위해서 합당한 조건이 뭔가? 그건 하느님 앞에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여 자기의 인간적 의지를 다 꺾고 버리고 늘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이것은 구약의 사제 직분이지만 이 사제 직분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모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범으로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은 사제직이라는 건 뭘 하는 거냐면요. 요즘 시대에는 본인이 산 희생제물로 사는 거예요. 이때는 산 희생제물로 사는 것까지는 몰랐던 시대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제물을 바치고 백성이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아버지께 바치기에 합당한 존재가 돼야 되니까 자기 죄부터 벗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제사를 지내는 그냥 단순히 그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것의 상위 버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모범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범을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산 희생제물로 사셨단 말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백성이 지은 죄악을 다 끌어안고 짊어지고 그 죄악을 배상하고 보속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이게 사제 직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욕과 욕망으로 산다니 이게 웬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로 산 희생제물의 직분에 철저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성모님의 태에 잉태되신 순간부터 배상과 보속을 하셨다라고 나와요. 그 시커멓고 비좁고 깜깜하고 숨막히는 그 작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부터 보통의 우리 인간은 아기이기 때문에 지력이 그런 것을 다 깨달을 만큼 뛰어나지 않은 아기 상태니까 그렇게까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겉모습은 아기이시지만 속의 신성은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태 안에 잉태되신 순간부터 정신세계의 차원이 이미 신적인 수준이란 말이시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죠. 그때부터도 그 갑갑함과 답답함을 인류가 지은 죄악을 배상과 보속하는 것을 시작하실 만큼 이 정도로 퍼펙트한 산 희생제물이셨단 말입니다. 게다가 순환의 시간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질의 매의 개수가 5,480대인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5,480대도 그냥 맞으신 게 아니고요. 그 매 하나하나가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의 종류예요. 그러면 얼마나 퍼펙트한 배상과 보속을 하신 겁니까? 맞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사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렇게까지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 정도까지의 순도 높은 양질의 고결성을 달성하지는 못하겠으나 그러나 의지만큼은 아무리 부족해도 의지는 똑바로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미적 존재로서 한평생 살다 가는 건데 내가 이왕이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이 세상에서 구현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행위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자기를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는 그 삶의 목적에 의미를 두는 사람.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행위에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삶을 사실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만 사제직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 정신이 바로 오늘 그 정신의 이제 시초가 물론 이건 완성형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지만 구약시대에 이렇게 이들의 죄를 벗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바친 게 바로 그 예수님의 모범적인 사제직에 스타트하는 시점인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이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이 역겨운 거짓 교회의 제도 전통은 얼마나 잘못된 건가요? 사제 뽑을 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당신은 일평생을 이 사제 직분을 도전한다라는 거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산 희생제물로 살다가 죽는 건데 당신은 그렇게 당신의 이익이나 인간적 의지, 기호, 정서, 경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배제하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입으로만 저는 아버지 뜻 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실적 행위로서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 그 희생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런 서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제서품식을 할 때. 맞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속의지는 뭐냐? 그 뱀들의 속의지는 나도 존경받고, 그쵸? 수많은 신자들한테 가만히 앉아서 노동 하나 하지 않아도 봉헌해주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제왕적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온갖 존경과 영예는 내가 다 받고, 그러면서 역겹게 안 그러한 척, 겸손한 척, 겉에 그런 겸손의 표양을 걸쳐서 입고, 사실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이 변질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의 이 사제 직분이 누리는 많은 어떤 이 본당에서 누리는, 혹은 저 거짓 교회에서 제공하는 많은 누리는 것들 있죠. 이거를 싹 거둔다. 하나도 그런 게 없다. 그래도 저렇게 많이 사제직을 지원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것과 같은 원리예요. 지금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에게 엄청나게 많은 특권을 준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인터넷에 들어가셔서요, 국회의원의 특권을 쳐보세요. 수십 가지가 나올 겁니다, 아마. 왜 그렇게 많이 국회의원에 도전을 할까요? 사실은 그 수십 가지의 이득을 내가 누리고 싶어서거든요. 근데 말로는 저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거짓 교회가 제공하는 사제가 누리는 다양한 어떤 기득권의 이득들 있죠. 그것을 싹 거두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리고 성모님처럼 온통 희생밖에는 할 것이 없는 그 바닥의 삶으로서의 직분이 이 사제직입니다 라고 만약에 해본다고 해보죠. 그래도 지원자가 많을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권한과 특권을 다 거두어 드렸는데도 지원한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맞습니까? 이 나라도 같아요.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다 거둔다. 그리고 오히려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온통 희생밖에 할 게 없는 게 이 직분의 역할입니다라고 아예 베이스를 그렇게 깔고 시작한다. 그래도 저렇게 많이 지원할까요? 전 지원할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척박한 환경인데도 지원한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맞죠? 진짜와 가짜는 이럴 때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고통으로 치몰고 바닥으로 바닥을 쳤을 때, 그런데도 그 의지가 변함없이 전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바닥 생활의 삶이지만 저는 의미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걸 영예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 사람만 진짜예요. 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진정으로 올바른 리더를 뽑으려면요, 모든 기득권의 특권을 다 없애야 돼요. 그러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누가 진짜인지.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득권의 시스템을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척박한 환경으로 되돌린다. 그때 지원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의 진정성만 진짜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특권이 없는데도 지원했으니까요. 너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회도.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파견하실 때 신발도 옷까지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뭘까요? 그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사목을 하게끔, 쉽게 말하면 아버지 뜻을 전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척박하고 어렵고 고통으로 내몰릴 때만 하느님을 찾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 돈도 넉넉하고 먹을 것도 충분하고 옷까지도 열어버리고 막 신발도 신을 게 많아. 그러면 하느님께 의탁을 할까요? 절대 의탁을 안 해요. 인간의 본성이. 악으로 물들은 인간의 본성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의존을 하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라는 걸 뻔히 아시니까 다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못 가져가. 최소한의 네가 입은 옷 당장 한 벌. 지금 신은 거 신발 딱 하나. 그 다음에 그때는 동물이 공격을 많이 할 때니까 지팡이나 하나 들고 가고, 이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로 내모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제자들이 하느님께 의탁을 할 거고, 하느님께 의탁할 때만 아버지는 도와주실 수 있고, 의탁할 때 주님의 권능이 그 영혼에게서 나오니까요. 일꾼은 하느님의 일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열거해서 설명해드린 이 정신, 이 추구하는 정신세계, 이 가치관이 사제직의 기본이고 근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보시는 저 교회에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정신세계의 근간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기득권에 누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은 바보도 알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객관화를 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건요. 수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제 직분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하느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꾼이다 하는 것은요. 첫째가 자기 배제가 기본이에요. 자기 배제가 기본이고 자신의 어떤 뭐 인간적 기호, 정서, 경향,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사제도 수도자도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그것을 지니고 수도자로 사느니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노동력을 동원해서 정직하게 자기 몸으로 벌어먹는 게 그게 훨씬 정직한 삶입니다. 그런 역겨운 걸 가지고 주님의 집에 들어오느니 정직하게 자기가 노동을 해서 자기 힘으로 벌어먹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정신세계의 가치관이 이 시대에 수도회나 아니면 사제직을 지망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있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저렇게 변질돼서 오히려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그런 세력으로 변질된 거죠.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가 사제 직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다 좋은 것은 사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듯이.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그 사제직을 그렇게 사랑하여 많은 좋은 것을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와 하나 된 자로서, 존재로서, 영혼으로서 아버지를 대변하여 주기를.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가 속상하실 것을 자기가 대신 배상과 보속하고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마귀가 다가오면 그 마귀가 저지른 잘못을 자기가 대신 배상 보속하고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 된 자로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전 내 아들,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내 정직한 아들 이렇게 사랑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챙겨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것을 이렇게 배려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악용하여 그렇죠. 유권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시대는. 이거 봐. 하느님이 사제직을 이렇게 우선시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사제직을 우선으로 주잖아? 하고 그 전반부에 본인이 해야 될 의무나 책무에 대해서는 입 싹 씻고 말 안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요, 여러분. 이건 진실로 말씀드리는데 인간이란 존재가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면 정말 더럽고 역겨운 존재가 됩니다. 자신밖에는 모르는 간악하고 역겨운 인간이 되는 게 안타깝지만 진리를 모르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도 진리를 배웠어도 한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진실을 알면 진리가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진실을 깨달으면은 최소 의지는 변치 않고 가질 수가 있어요. 조금 잘못을 했다가도 양심이 가동되기 때문에 좀 전에 이 모든 행동이 예수님하고 달랐어. 성모님이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야. 하면서 금방금방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던 길에서 바로바로 돌아섭니다. 이게 의지가 얼마나 올바른 것에 하나 된 의지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마귀가 장악하죠. 그러면 본인이 이런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모범하고 완전히 다르게 살아도 하나도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게 거짓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보신주의자냐. 지금의 이 거짓교회의 형태는 일반 신자분들, 그냥 주일 미사만 가는 신자분들도 얼마나 역겨운 교회가 됐는지 알 만큼이에요. 변질된 정도가. 그쵸? 얼마나 역겨운 하나님을 대변하기는커녕 하느님께 하느님 얼굴에 모욕과 역겨움과 수치만을 드리는 그런 교회로 변질됐다는 걸 일반 신자들도 알 만큼입니다. 지금은. 그런데도 양심의 소리가 안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보신주의자란 뜻입니까? 그게. 얼마나 본인의 손해를 아주 본인이 손해가 끼치는 거는 무섭고 두려워서 입 딱 씻고 봉하고 그렇게 안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게 반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닮은 산 희생제물로 살라고 예수님이 그 사제직을 특별히 하느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설정하신 건데 이것하고는 얼마나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이 객관화를 펼쳐서 보세요. 이렇게 제 3자적 관점에서. 그럼 완전히 변질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각하게 변질됐어도 거기서 죄의식 하나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사고방식이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죠. 그러면 부끄러움을 몰라요. 사람이 잘못됐음을 본인을 냉정하게 객관화해서 살필 수 있는 성찰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의 역겨운 게 뭐냐면, 모 법무부 장관, 본인의 딸이 시험 한 번 안 보고 의사가 됐어요. 그쵸? 여러분이 다 아시는 진실이시죠? 근데 맨날 자기 페이스북에 가재는 가재답게 살고 붕어는 붕어답게 살고 개는 개답게 살으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코스프레를 통해서 저 사람 되게 정직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 가재답게 살으래. 붕어답게 살으래. 정직한 사람일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의 딸은 시험 한 번 안 보고 의사가 됐어요. 그럼 이거 얼마나 이중적 위선의 작태입니까? 여기 반감이 엄청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상인이면. 근데 반감도 똑바로 가질 줄 모르고 오히려 지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딸은 더 기가 막힌 게 그걸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나와서 유튜브에서 막 말하잖아요. 뭐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억울하게 걸린 것처럼. 이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저 영혼은 겉만 사람이지 속은 완전히 마귀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사고방식이 마귀에게 완벽하게 장악됐구나. 저주받은 인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교회에서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런 시대에 양심의 소리 하나 터져나오지 않고 있는 그것 자체가 영혼이 이미 죽었구나.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본인이 손해될까봐 전전긍긍하고 그저 숨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될까를 궁리할 만큼. 이런 지경이라는 것이 참으로 비통하고 비참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서 핵심은 사제 인간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사제 직분은 도대체 뭐 하는 직분이냐? 사제 직분은 예수님을 닮은 산 희생제물로 살아가야 하는 직분이다. 그 살아가는 걸 희망하는 자만이 지원해서 그들만이 예수님을 닮은 산 희생제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게 맞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임직식의 7일 동안의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제 8일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드디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8일째 돼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사제직으로 임명이 다 됐고 처음 사제 직분을 가진 자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9장의 내용은 하느님과의 사실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날인 거죠. 사제가 세워졌으니까요. 왜냐하면 사제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하늘과 백성이 소통이 되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제가.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가 사실적으로 시작되는 날인 거예요. 오늘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쭉 본문을 봤지만 이 본문에서 특색 있게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는 그저 계속 바치는 것만 하죠. 어떤 기도가 없어요. 말씀의 전례 같이. 지금의 말씀의 전례 같이. 그쵸? 그러니까 바치는 행위만 있지 말씀의 제사는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그거는 그냥 바치는 행위 자체가 기도로서 하느님께 올려드린 행위로서 그걸 기도로 대신한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행위 자체가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제를 임직식을 통해서 선별을 하셔서 축복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제 직분을 사실적으로 수행했는데 이 사제직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시면서 이때의 정신을 기조로 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퍼펙트한 사제직이 뭐 하는 건가를 모범을 보이신 거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퍼펙트한 사제직이라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신 건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산 희생제물로서 백성의 죄를 다 본인이 짊어져서 그 배상과 보석을 자신이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백성을 용서하실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이 직분이 사제의 직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는 그것이 더 발전되어 영성의 나라가 지금은 어떤 나라냐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시는데 그 내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과 사실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구현하는 시대. 이게 지금의 시대에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 안에 뭐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살아계셔서 그분과 뭐 교감을 나누고 이런 거 전혀 몰랐던 시대입니다. 그런 게 여긴 허락받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아버지가 거하신다 해서 천막을 치라고 하고 이렇게 그 천막은 어떻게 만들고 내가 거기 와서 너희와 함께 살아가마 해서 어떻게 만들라고 사이즈와 치수를 다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려면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고 이런 날이 되면 이제 특별히 아버지께서 오시니까 온 백성을 다 부르지 않습니까? 하느님께 경배받고 경배 드리고 축복 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났던 시대였던 거거든요. 그랬던 시대가 지금은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서 각각의 영혼마다 영혼 안에 살아가시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뭐라고 한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매 현순간을 구현해라 이렇게 하셨죠. 그 매 현순간이 뭡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뉘앙스와 행간이. 그게 이런 거죠. 내 마음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계시니까 그 분들을 네가 계속 의식해서 매 순간 그분들과 함께 살아라 해서 매 현순간을 의식하고 완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엄청난 발전이죠. 지금 이렇게 짐승 잡아 바치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난 발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영성으로 사셔야 되는 거냐면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혼자 계시게끔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의식해서 함께 동반하여 살아가는 것을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동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행위를 할 때마다 아버지를 의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걸 기뻐하실까? 아버지 저와 이걸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뜻 아니면 제가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의식하는 것에 횟수를 늘리고 빈도수를 늘리게 되면은 점점 더 체험이 있으면서 아버지하고의 관계성이 더 깊어지는 이런 단계로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지금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내 뜻을 없애야 된다. 내 뜻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근데 오늘은 그 내 뜻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나라를 조금 더 구체성으로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내 뜻이라는 거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사실. 잘 들으십시오.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자신의 뜻과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뜻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달라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와 하나 된 자로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신의 뜻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온전히 아버지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나라를 위해서만 자신의 뜻을 가동시키고 쓰세요. 그쵸? 근데 이 죄악의 세상에서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욕정 가운데 살아가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뜻이라는 건 온통 자기를 위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욕정의 자기 뜻, 즉 자아에서 발로돼서 올라오는 그거는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정서, 자기 기호, 자기 경향 등등, 기타 등등. 이 자신의 뜻과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신의 뜻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강의 시간에 자기 뜻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 뜻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욕정으로 살아가는 자아에만 근거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뜻을 죽여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랬던 우리가 진리를 알고 배워서 깨달아서 자기 뜻이 왜 나쁜가를 알고 계속 버리고 행위를 반복해서 내가 이제 내 뜻이 하나도 없고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돼서 아버지 것만을 행하기 위해서 내 뜻을 쓴다. 이런 경지가 됐다. 그러면 그 자기 뜻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로운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자기 뜻은 그때는 버리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써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의에서 선언적으로 자기 뜻을 버려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모든 인간이, 진리를 모르는 모든 인간이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욕과 욕망으로 사니까 그 사욕과 욕망과 자아로 사는 그 뜻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고 깨닫고 그래서 버리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자신의 뜻으로 완전히 새로워졌어. 그러면 그 자신의 뜻은 보배로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뜻을 죽인다는 건 그렇게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발로 된 그 속성을 없애버린다는 거지, 마치 잘못 이해하면 로봇처럼 야 자기 뜻은 나쁜 거니까 다 죽여야 된대 해서 다 죽여버려가지고 자유의지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로봇가 되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욕정에 발로를 둔 자기의 뜻의 속성을 버리고 이제 자유의지가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천상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타 등등의 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가동시키는 이쪽으로 에너지가 전환이 됐다. 그러한 자기의 뜻이다. 그러면 그 자기 뜻은 훌륭한 거라는 겁니다. 이 자기의 뜻으로 이사를 가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말이 자기 뜻을 죽이래서 자기 뜻은 나쁜 거래서 했으니까 다 죽여버리고 로봇가 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천상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레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이제 대화, 영적 대화를 막 나누던 중에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너의 자발적인 자유의지가 동반되지 않은 네 뜻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단 말이냐,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너의 자유의지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너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해서 제 자유의지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성모님을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발적인 자유의지에서 샘솟아 나오는 진리를 위한 너의 그 뜻, 그게 보배로운 거지. 그걸 다 죽여버리면 나는 로봇을 가져다가 뭐에다 쓴단 말이냐,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제 역겨운 인간의 뜻을 버리고 에너지를 전환하여 제 앞으로의 제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아버지를 위하고 영적인 것을, 신적인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쓰이는 제 뜻으로 에너지를 다 전환시켜 주십시오. 요렇게 되는 게 올바른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뜻이라는 건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주셨는데 자유의지가 자기 뜻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건지, 아니면 그 자유의지가 자기 뜻을 온전히 육적이고 욕구적인 자기를 위해서 쓸 건지, 이 두 가지 양당 간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자유의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리밖에 없어, 답이 이게 최고야, 최선이야 해서 진리를 정말 사랑하는 영혼은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자유의지를 그렇게 활용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는 거죠. 요게 자기의 뜻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최종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발전에 아주 중추적인 핵심적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구약에 이렇게 설정을 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차원 높은, 더 완성도 높은 것으로 완성시키셔서 모범을 보이셨고, 그 예수님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하면 되니까. 과거에는 모범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 듣는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 앞에 세우고, 모세가 이렇게 하시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럼 그냥 그걸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성이 있었지만, 신약을 거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영적을 구현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퍼펙트한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뭘 구현할 때 기준이 있으면은 편하죠. 왜냐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어. 명확한 모범이 있어. 그럼 저게 모범인데 저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했네. 저게 모범인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 하면 그냥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거든요, 사실. 힘들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고 예수님은 모범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더라. 이런 정신세계에 근거하여 이런 모범으로 이렇게 사셨더라. 그럼 나도 그 정신세계를 따라하고 그 모범을 따라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과 인류의 관계는 이렇게 자꾸 발전적인 것이 되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의 완성형이 있고 그 완성형을 우리는 이제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느님과 함께 각각의 개인 안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영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는 매연 순간 함께해라 아버지와 요렇게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가 바로 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은 첫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속죄 제물부터 또 바쳐요. 제사를 하는데, 그쵸? 자기 죄를 씻는 거예요. 먼저 사제가. 이렇게 하느님 앞에 죄악이 없는 깨끗한 영혼으로 서는 게 이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사욕과 욕망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잘못된 건가요?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쵸? 여기는 하느님 앞에 이 제사를 지내는 사제 직분이 본인이 죄악으로 가득한데 제사를 지내면 오히려 치욕과 수치를 드리는 거고 모욕을 드리는 거니까 하느님께 그런 모욕 드리는 존재가 되면 안 되니까 자기 죄악을 벗는 것부터 하잖아요. 오늘도 또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속죄 제물을 붙이고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다음 번제를 하잖아요. 자기 죄를 벗기 위해서 먼저. 그리고 나서 백성들도 죄악을 저지른 거를 아버지가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거저는 안 되잖아요. 용서가. 그쵸? 천상의 시스템은 거저 공짜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백성에게도 가지고 오라고 하죠. 재물을. 그래서 백성들도 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재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도 속죄 제물 바치고 번제를 바치게 해요. 그래서 죄악을 벗기고 그 다음에 곡식예물을 갖고 와서 이걸 다 바친 다음에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친교제를 바치는 겁니다. 용서를 했으니까 하느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가 되게끔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회복해 주십시오 해서 친교제를 가장 마지막에 바치는 이런 순서로 지금 재물을 봉헌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게끔 하시는 아버지의 그 신적 질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의 내용은 이 내용적인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이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지난 시간에 연장선상인데 도대체 사제 직분은 무엇을 하는 영혼인가? 무엇을 하라고 그 직분을 아버지께서 설정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성을 똑바로 깨닫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성의 발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한 차원 업그레이드돼서 퍼펙트한 걸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범을 보니까 산 희생제물로 사는 거더라. 사제라는 직분은. 그렇게 산 희생제물로 백성의 죄를 내가 대신 끌어안아서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죄를 제가 대신 배상보속하겠습니다. 이게 사제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사순 시기가 만약에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본당을 맡고 있다. 그럼 본당에 예를 들어 신자가 500명이다. 그럼 500명이 드린 죄악을 사순 시기 내내 본인이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행을 하고 극기를 하고. 그런 거 하는 사제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변에서? 말로만 이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역겨운 인간 세상에서나 말로 우린 퉁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할 사람만 사제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근데 주님의 집에 와서 온갖 떵떵거리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모든 것은 다 받고 있다. 공짜 거저로. 희생제물로 살지도 않는데. 그럼 이거는 사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도둑과 강도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그게 무슨 별거 안 되는 짧은 단어이지만 그 단어의 행간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는요. 도둑과 강도? 그건 뭐예요? 훔치는 자라는 거 아니에요. 거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맞죠?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거 아닙니까? 겉은 회를 받아서 깨끗해. 근데 무덤을 들춰내보니까 구더기가 드글드글해. 그럼 이거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게 맞지 뭡니까? 그렇죠. 아주 핵심적 단어로서 속성을, 이 변질된 역겨운 거짓 교회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다 찝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 거짓의 껍데기가 벗겨져서 신자분들께서 이제 깨닫고 발견하신 분들이 많아지시긴 했지만, 사실 이것을 예수님과 같은 모범으로 돌리려면 아주 인간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모든 권한을 다 거두어 드리면 돼요. 모든 권한과 누릴 수 있는 것들 있죠. 그것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죠. 아주 척박한 환경이 되게끔 최소한의 기본의 것만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원할 사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원했다. 그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죠. 그 사람만이 진짜고 양질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되돌리지 않는 한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300명씩이나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절대 필요치 않거든요. 저걸 완전히 개혁을 하려면 저 모든 특혜 있죠, 특혜. 그 특혜와 권한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완전히 바닥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것만을 남겨놓고 하나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전혀 없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인식 자체가, 국민 인식이 이건 봉사하는 직이야. 이거는 국민을 정말 사랑해서 봉사하러 나서는 직이야. 이렇게 개조가 되게끔.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고 싶은 그 의미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만 자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보십시오. 금방 걸러지지. 거기 하나도 누릴 게 없는데 누가 붙어 있겠습니까? 인간의 뜻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마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혜와 슬기를 동원해서 개조하지 않는 한 이 마귀가 영원 무궁토록 빨대 꽂아서 뽑아먹는, 그 스트롱 꽂아서 뽑아먹는 이런 것을 없애지 않는 한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신 거예요. 본인이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면 그거는 왕족이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양녕대군의 16대 손이셨습니다. 그럼 본인이 왕족인데 토지 개혁을 한다? 여러분, 왕족인데 그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 그게 쉬울까요?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건 은총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별것 아닌 거짓교회에 저렇게 권한 내려놓기 싫어서 저렇게 자신들이 제도와 전통과 시스템이 잘못되는데도 거기서 올바른 목소리가 하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별것 아닌 알야란 몇 개 되지도 않는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거 놓치는 게 아쉬워서, 그거 금줄 놓는 게 싫어서 잘못된 걸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만 있으면 기득권으로 영원무궁토록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과감히 포기하고 버린 거지 않습니까? 토지개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이게 뭐예요? 자기 배제를 사실적으로 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성과 속성이 정말 뛰어나구나, 훌륭하구나. 이걸 단적인 하나의 행위만 봐도 저 사람이 근본이 되어 있고 훌륭한 리더적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의 기득권을 다 내놓고 버리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거는 정말 훌륭한 리더인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이 찰나적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별것 아닌 목숨이거든요. 이거 뭐 살아봤자, 인생 한번 살아봤자, 요즘엔 좀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고 해서 뭐 80, 90 이렇게 살지만 그나마도 80, 90 되면 지력도 떨어지고 정신력도 희미해지고 사실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6, 70년? 그게 다잖아요. 6, 70년이 얼마나 금방 갑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젊은 날을. 20대였는데 금방 50대가 됐고, 그쵸? 엊그저께 50대였는데 내가 60, 70이 됐네? 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찰나적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찰나적 인생을 살면서 거기 그냥 사욕과 욕망과 욕심으로 그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를 안 잃어버리려는 그런 아집으로 가득하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본인이 창조된 목적 그리고 본연의 위치 이게 있는 거거든요. 우린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태어난 거룩하게 만든 존재예요. 본질은요. 근데 너무 저급해진 거죠. 수준이. 너무 질 떨어진 거고 지금. 그래서 인간이랄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본질을 추구하고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고리타분하게 느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산다 해서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동물로 퇴화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만드셨는데 과연 나는 그런 의미적 존재를 깨닫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을 좀 곰씹고 되돌아보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다라면 혹은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유린당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정말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것을 영예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런 영혼으로서 화답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